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가장 쉽게 늙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요구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에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았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이 곧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어버릴까 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또한 넉넉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을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돌보시고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신만의 광야를 만납니다. 이러한 광야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다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과거를 돌아보며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기억하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순간 내가 높아져서 지금 이 순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에서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오늘 본문 17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배불러지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더 악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죄성을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예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윈 형제라고 나오는데 이분은 신사도행전이라고 말할 만큼 많은 기적과 은혜와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자기가 이제 평안한 삶을 찾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돌이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사는 이런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풍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속한 우리는 아무리 풍요해져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풍요해질수록 하나님 잃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를 보면 혹시라도 물질이 풍요해져서 하나님은 배반하게 될까봐 염려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 9절에 나로 가난하게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감사치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풍부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지금 나의 환경이 광야와 같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광야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때 이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요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삶이 윤택해졌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가장 왕성하게 있던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죄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더 죄로 가득 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